growing old, 사람이 늙어간다는 것, 노인 혹은 노화, 이 주제로 오늘 성경 속 보아찾기 28번째 시간 같이 생각하겠습니다. 노인, 노화, 성경은 도대체 이 노인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가? 물론 세상 지금 21세기 들어와서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오래전부터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노년에 있는 사람에게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계시는가? Growing old. 오늘은 특별히 시편 92편 12절 이하의 말씀으로 생각을 해보십시다. 12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Growing old. 사실 지금 세계적인 고령화 시대에 있죠. 우리 사회의 가장 크고 긴급한 문제를 고령화 이슈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무도 이를 달 수 없을 것입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평균 수명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60세 이 정도에서 70, 80, 이제는 90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라 그러잖아요. 이것은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해서 고령화 현상 혹은 노령화 현상이 아주 심각하지요. 보통 우리가 노인학에서 말할 때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전 인구의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에이징 소사이어티, 또 14% 이상이면 에이즈드 소사이어티, 고령 사회, 그리고 21% 이상 65세 노인이 이렇게 차지하게 되면 그것을 슈퍼 에이즈드 소사이어티, 초고령 사회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요, 1960년에 한 2.9%, 한 40년 지난 2000년에 7.2%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이미 14%를 넘어서 고령 사회가 됐어요. 2021년인 오늘 현재는 몇 퍼센트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적어도 한 15, 16 넘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년 내에 21%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이다. 그리고 2030년에는 30%를 넘을 것이다. 다른 말이면 압축적 고령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아무도 준비하지 못한 일이죠. 그래서 세상은 노인 문제 이런 단어를 쓰죠. 노인 문제, 문제다. 세상이 보는 노인 문제의 원인이 뭘까요?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심력 쇠퇴하죠. 마음의 힘입니다. 그래서 삶의 목표가 불분명하고 주로 과거에 집착하는 그런 경향. 두 번째, 지력이 쇠퇴합니다. 이게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소외감과 박탈감이 생기죠. 사회에 적응하는데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감정적으로 쉽게 절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억제를 못하죠. 그래서 신경질적이 되죠. 그래서 노년 우울증이 생기게 됩니다. 또 심력, 지력, 세 번째 체력이 쇠퇴됩니다. 쉽게 피곤해지고 집중력 떨어지고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삶의 허무와 직결시켜서 자살을 시도한 노인 중에 보통 한 75% 이상이 체력 문제로 비관한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자기 관리 능력이 쇠퇴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왔을 때 이걸 그냥 방임해 버리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기대는 이 수동적인 자세가 두드러지는 거죠. 또 노인 문제의 또 다른 원인, 인간관계 능력이 쇠퇴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불화가 장기간 수정되지 않은 경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도착적 경직성이 일어난다 그럽니다. 그래서 정말 이 반폐쇄적인 성향을 보이는 단계까지 약화되는 거죠. 악화되는 거죠. 아주 심각합니다. 노인 문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런 노인의 현상들, 이를 통해서 생기는 문제들. 그런데 세상이 이 노인을 노인 문제라고 하는 개념으로 접근 많이 하는데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노인 문제. 성경에 노인 문제라는 단어 없어요. 성경은 오히려 노인을 지혜의 소유자, 지혜, 또 노인은 존중받아야 할 존재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시편 92편 14절.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그랬어요. 성경에 많은 노인들을 보세요. 아브라함 175세 살았죠. 이삭 180세, 야곱 147세, 요셉 110세, 그리고 요수아 110세. 여러분 모세는요 120세가 되었는데 성경에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자, 성경이 노인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으며 어떻게 보고 있으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매우 중요한 주제죠. 자, 첫째로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노인을 뭐로 묘사한다고요? 공경의 대상으로 묘사합니다. 노인은 문제다. 그래서 아이고 노인들 문제 때문에 골치다, 이게 아니고요. 노인 하면은 먼저 그는 우리가 공경해야 할 대상이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10계명 제5계명 말씀 아닙니까? 이거는 늙은 부모를 모시는 성인 자녀들을 겨냥한 말이에요. 여기서 내 부모를 해서 그냥 어린 애들 보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말이죠. 레위기 19장 32절에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셨어요. 여기 노인, 노년, 히브리어로 야시스. 나이 들었다 혹은 존경할 만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고 노인을 공경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가장 크게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노인은 공경의 대상이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공경의 대상. 여러분 노인을 돌아보지 않는 민족을 성경은 흉악한 민족이라고 했어요. 신명기 28장 50절에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만약 우리 사회가 노인에 대해서 신경 안 쓰면 흉악한 민족에 속하는 겁니다. 노인이 존경받는 것. 단순히 그렇다고 뭐 흰머리 때문이 아니에요. 오래 사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백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은총을 증언해야 하는 사명이 있음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다 그 말이죠. 노인은 오래 살면서 참 하나님 얼마나 신실했느냐, 내 남은 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해야 되겠다, 이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거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지요. 시편 92편 14절 15절.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성경이 원하는 수준의 소위 노인 공경자이십니까? 노인을 공경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느냐 그 말이죠. 노인은 공경의 대상입니다. 자, 본문은 두 번째로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다르게 표현하면 노인을 지혜의 원천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죠. 물으라. 왜? 그분이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명기 32장 7절에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네? 분명합니다. 욥기 12장 12절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나이 많은 노년, 히브리어로 세바 토바라 그러는데요. 이걸 직역하면 좋은 흰 머리란 뜻입니다. 노인의 지혜자로서의 역할, 이걸 구약시대 소위 자켄, 장로의 직분으로 나타났죠. 가족과 공동체 내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일들, 대소사, 문제,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지도자의 역할, 이 장로, 자켄입니다. 성경의 장로들은 그러니까 재판관, 권면자, 상담자, 그러니까 그 공동체의 핵심 인물이었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노인에 대한 아주 중요한 관점이에요. 역사를 통해 배워야 되겠습니다. 노인을 지혜 있는 부분으로 우대하지 않는 것이 사실은 이 사회가 병들고 부패했다는 징후예요. 솔로몬이 죽었습니다. 그 아들 르호보암 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까? 그 부친이 생전에 참 아주 가까이 했던 그 충성했던 노인들의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 또래 젊은이들의 그 혈기방장한 의견을 채택했어요. 그래서 뼈아픈 참 결과를 초래하게 됐죠.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었어요. 여러분 다윗 왕, 솔로몬 왕 40년, 80년 동안 참 통일 왕국 멋지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냥 북방의 이스라엘, 남방의 유다 분리되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각기 쇠퇴의 길로 간 겁니다. 여러분 풍부한 경험과 지혜, 이게 노인의 값진 자산이에요. 노인들은 시간과 기술, 재능, 지혜, 인생의 경험들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멀쩡하죠. 그러므로 노인을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서 고독하게 지내도록 할 것이 아니고 그분들을 존경하고 훈계를 경청하고 그 지혜를 배워야 하는 거예요. 뭐 요즘 노인들 뭐 무슨 인터넷도 잘 모르죠. 뭐 여러 가지 요즘 새로 나오는 기기들에 대해서 좀 서툴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우습게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것은 테크니컬한 겁니다. 기계적인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사회의 어떤 문제, 자기에게 어떤 큰 파도가 닥쳐왔어요. 그것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이냐. 노인에게 배워라 그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 너희가 백발이 되기까지 너희를 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은 노인을 돌봄의 대상으로 표현하고 있다. 돌봄의 대상이다. 케어의 대상이다. 이사야 46장 4절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여러분 인간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지 않습니까? 이 형상 어린 애 때도 하나님의 형상 100%입니다. 청년 때도 하나님의 형상 100%예요. 70, 80, 90 노년이 되어도 백발이 무성해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 100%예요. 여러분 성도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쇠약해지는 노년이 되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품에서 돌봄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청년 때는 100%고 노년은 무슨 70%, 60% 줄어드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는 거죠. 노년의 그 나이에 맞는 하나님의 형상. 만약에 2살, 3살짜리가 그 청년보다 좀 못한 면이 많잖아요. 그걸 따진다면 그럼 몇 프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주 갓난 애까지도 100%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인간관이에요. 여러분 야고보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네. 고아와 과부 돌봐라. 품어라. 복지 중요한 개념입니다. 노인은 돌봄의 대상이다. 노년은 흰머리와 함께 여러 가지 시력, 청력, 미각 그리고 치아가 약화 내지는 상실되잖아요. 그 기운이 약해지고 그래서 지팡이에 의지하게 되고 여러 가지 뭐 다른 좀 편리한 기구를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노년이 되면 누구나 다 장애인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노화를 경험하면서 때로는 육체적인 것뿐 아니라 불면증, 걱정, 욕망의 감퇴 이런 것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고독해지고 소외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노인들은요 자신의 이러한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했던 겁니다. 성경은 자녀들에게 부모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랬습니다. 돌봄의 대상이다. 성숙한 자녀는 어떤 사람이냐? 노인을 혹은 부모를 혹은 어른들을 부양하는 태도에서 나타납니다. 부모에 대한 노인 부양의 형태가 보통 우리가 세 가지로 경제적 부양, 정서적 부양, 서비스 부양 이렇게 말해요. 경제적 부양은 뭡니까? 노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그 부양의 형태죠. 경제적으로 돕는 겁니다. 정서적 부양이란 뭡니까? 노인의 고립감, 불안 이런 걸 해소하고 인격적이고 정서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이 정신적 측면의 부양입니다. 또 서비스 부양이란 뭡니까? 여러 가지 신체적 독립, 가사, 운영, 가정생활에 필요한 청소, 심부름, 신체적인 부족을 채워주는 것, 시중 이런 걸 제공하고 노인의 감정과 정서를 달래주고 뭐 이런 거죠. 서비스 부양. 그러니까 경제적 부양, 정서적 부양, 서비스 부양. 이 노년의 부모가 자녀들에게 여생을 의탁하는 것은 이것은 노인들이요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조물주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예요. 계명을 지키는 자녀들에게는 형통함과 장수의 복을 약속하셨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 부모가 자녀에게 여생을 의탁하는 것이 당연한 거다 그 말이죠. 당연한. 성경에서의 양로 제도에 잠깐 생각합시다. 독일의 학자 베른하르트 랑이라는 사람이요. 성경 세계에서의 양로 제도에 관한 글을 썼는데 몇 가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성경 세계에서는 원칙적으로 맏아들에게 부모 부양의 책임이 있고 따라서 맏아들은 부모의 유산 중 두 몫을 받을 권리가 있다. 성경 세계에서 양로 문제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은 10계명 제5계명이다. 그리고 공경하다. 성경의 이 킵베드의 의미는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돌보아 드린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경제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노년에 자식들에게 배를 끼치지 않겠다 하는 생각은 제고되어야 한다. 예, 노년의 부모는 자녀들이 효도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효도하도록 만들어가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자녀들에게 임해지는 거죠. 예, 꼭 뭐 어떤 많은 양을 많은 액수를 바란다기보다도 그 자세를 가르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부모뿐 아니라 뭐 친척들 혹은 교회에서의 어르신들 혹은 이 사회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 이런 분들을 정말 섬기는 거, 돌보는 거.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한다면 자녀들이 기쁘게 효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이것이 노년의 또 하나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성경은 노인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첫째로 성경은 노인을 공경의 대상으로 묘사한다. 성경은 노인을 지혜의 원천으로 묘사한다. 성경은 노인을 돌봄의 대상으로 표현한다. 여러분 노인관 제대로 한번 가져봅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노인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후손들에게 믿음으로 축복해주는 귀중한 사명과 특권이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 나이 많아가지고 둘러선, 침상에 둘러선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축복해 주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 복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인생의 노년기에도 예기치 않은 결실의 가능성을 항상 열어놓으셨어요. 야곱 보세요. 147세에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12 아들들에 대해서 수천 년간의 그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잖아요.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저도 노인 중에 속합니다만 우리 모두 다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해지면 좋겠어요. 모세는 80세부터 놀라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85세에 헤브론 산지의 아낙 자손을 상대로 피나는 전투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는 그러니까 늙어도 여전히 열매를 맺으며 빛을 발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Growing old, 늙어가는 것. 노화, 노년, 성경 속에 이 노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 몇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연세 많아가지고 인생을 돌아볼 때 내 삶은 정말로 많은 열매를 맺혔다. 곡식이 열매 맺어가지고 고개를 숙이듯이 내 삶이 수많은 많은 열매로 내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덕을 끼치게 되었다.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오늘 하루하루 정말 두 손 불끈 쥐고 남은 생에 주님의 그 놀라운 말씀 안에서 단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